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을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기들이 이제까지 듣고 알아왔던 내용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내용들이 자기들의 관심거리도 아니었으며 자기들에게 유행하는 새로운 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도덕과 종교적인 일들을 주관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도대체 네가 말하는 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말을 해봐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들이 신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런데 안에 속박되어서 그 안에서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 성전이라는 곳을 벗어나서도 계시고 벗어나서 간구할지라도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의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우여곡절들, 그리고 부당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난관들, 이러한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도전과 갈등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죠. 좋은 일, 평탄한 길, 순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불행스러운 일이 맞이하게 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섭리하시는가?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런 것에 자꾸 의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핑계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다 보여져 있다,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이 모든 질서들을 보고 조화들을 보고 계절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인생들을 보고 인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랬는데 이성을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죠. 해와 달과 별,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 안에 다 질서가 있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또 꽃이 하나 피고 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통 질서도 있지만 이 교통 질서 이런 거 말고도 피조 세계 안에는 질서가 없는 것이 없어요. 예컨대 이제 시계를 예를 들면 시계가 질서를 따라서 째깍째깍 하면서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시스템이 질서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자동차가 우연히 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쇠붙이들이 야 우리가 자동차로 변신하자 하면서 변신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혜를 가진 인격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물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그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이 있고 기계가 다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고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쇠붙이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시사철이 진행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또 그것이 계속 질서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또 이맘때쯤 되면 벼가 익어가고 이러한 질서들이 만물 안에 다 깃들여 있고 그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로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으로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생명을 진행시키듯이 그렇게 진행하신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성경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손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풍년과 흉년까지도, 그렇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풍년이 있을 때가 있고 흉년이 있을 때가 있죠. 또 건강과 질병, 우리한테 예민한 문제입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이 올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질병, 또 부와 가난. 하나님의 섭리는 부요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욥기의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욥의 환난과 고난, 욥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부와 명예가 다 손상되고 또 그의 몸이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시간을, 세월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타격을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그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워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욥기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너가 죄를 졌으니까 그 꼴을 당하지 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앙적인 얘기로 인해서 그를 갉아먹습니다. 욥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생각해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탄의 악한 계획까지도 허락하시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진행하셔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면 욥기 4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던 7 아들과 3 딸,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140년의 시간을 더 살아요, 생명을.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녀를 낳고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가난, 또 질병과 건강,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또 대표적인 얘기가 될 수 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 얘기로 맞춰지죠. 형제들에게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어 하면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느 날 이제 형들에게 점심을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형들이 계획을 짜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구덩이 안에 그냥 빠뜨려집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진 채로 이제 죽을 뻔하였는데 그때 마침 또 지나가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섭리하시죠. 근데 그 아내의 간교한 일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의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상인들이 또 먼 이국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언어도 배우면서
자기 언어가 아니죠. 히브리어가 아니죠. 아람어도 아닙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서 그곳의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또 옥에 갇히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잡혀서 들어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똑같이 하루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야, 이 꿈이 무슨 징조일까? 무슨 사인일까 하면서 고민합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들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습니까? 하니까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술 맡은 간원이 내가 꿈을 꾸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포도가 익었어.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혔는데 내가 그 열매를 따서 내 손에 있는 바로의 잔 거기에다가 포도를 만들어서 즙을 만들어서 그 잔을 바로 왕에게 드렸어. 근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이다. 이것이 3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3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너의 잔에 그 포도 열매를 따서 바로의 손에 그것을 갖다 줬다는 얘기는 네가 3일 안에 너의 그 직분이 바로에게 술을 맡아서 술을 이게 드리는 그러한 직분이 이제 해결되는,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좋은 해석이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떡 굽는 관원도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럼 나에게도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네 하면서 나는 근데 꿈을 꿨는데 떡 광주리가 3개 있어. 떡 광주리가 3개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 각종 그 고기와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다 쪼아 먹던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강줄이 셋도 3일이다. 3일인데 3일 안에 너의 머리를 들 것인데 그런데 너는 나무에 달려서 네 머리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네 머리를 네 살을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3일) 후가 이집트 왕 바로의 생일날이라 그랬습니다. 생일날에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 이후로 2년 후에 그 바로 왕이 또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그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흉악하고 삐쩍 마른 앙상한 그 흉악한 7 암소가 또 나일 강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요.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깼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다시 잠듭니다. 다시 잠드니까 그 다음에는 가지가 7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고 풍성한 그 열매들이 매달려요.
이삭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앙상한 가지 7이 또 그 충실하고 아름다운 그 이삭을 다 잡아먹어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민에 빠졌죠. 고민에 빠져가지고 애굽의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것을 해석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무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머리를 쪼개고 너희들의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들과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잠시만요. 제가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희 꿈을 다 해석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오죠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죠. 왕이 꾼 꿈은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의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청년을 이 나라에 선택을 하여서 이 모든 곡식을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일을 왕에게 보이셨다라고 요셉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섭리죠. 앞으로 7년 후에 큰 풍년이 일고 그 풍년이 일었을 때 거기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베냐민만 빼놓고 다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그 형제들,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아닙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죠.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줍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다 내려와서 풍족한 곳으로 내려와서 살게 합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이죠. 45장에 보시면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뒷짐지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했을 때 그 안식은 일하시고 섭리하심의 안식이에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자신이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는 항상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일하시지만 항상 안식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답은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불행이 닥친 것도 섭리고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섭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미움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통해서 미움 받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가족과 남편과 친지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위반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회방당하지 않습니다.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여도 손상당하지 않고 나중에 욥을 회복시킵니다. 또 요셉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지나온 모든 나날들이 나의 모든 역경들, 어려움들, 그리고 각종 오해들, 나를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한탄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참된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32페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마음속에 번민이 생겨요. 바로 왕도 그렇고 또 요셉에게 꿈을 해석받은 사람들도 꿈을 꾼 다음에 번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번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죠. 앞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더 번민이 컸어요. 왜 번민이 컸을까요? 분명히 뭔가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가끔가다 아주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꾼 꿈을 그 바벨론의 그 철학자들에게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얘기하고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안다면 해석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다그칩니다. 세상에 이러한 꿈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신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죽음 앞에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연결됩니다. 다니엘이 연결돼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2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고민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겠죠. 맞아. 그거야.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까지 해주죠. 이 머리가 순금인 이 신상은 머리 부분은 지금 당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데 파사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가슴과 두 팔, 은이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은 넓적다리인데 배와 넓적다리는 놋입니다.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 헬라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이 진흙과 쇠, 종아리가 쇠, 발가락이 진흙과 섞여 있는 것, 이것은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도 혼합되어 있었죠. 섞여 있었죠. 그래서 그 통치 지역 왕들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섞여 있었고 어떤 경우에 진흙처럼 약하기도 하고 어떤 쪽은 또 쇠처럼 단단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이죠. 그래서 장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메데와 파사가 세계를 주름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를 통하여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는 또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로마가 세계의 주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와서 그 신상에 종아리와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냅니다. 고대의 역사들, 이 고대의 역사들의 진행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나라를 점령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싸움과 전쟁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기근과 난민들, 그리고 전쟁과 그 죽음, 이 모든 것들도 역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통하여서, 통치자들의 욕망과 또 자기 이익을 따르는 그 이익 계산과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자랑과, 이러한 마음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곳에 한정되어서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동하고 살며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주를 찬양하며 이러한 교회를 이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목사가 될 줄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가서 놀기 좋아했고, 그냥 아이들과 어울리기 좋아했고, 장난도 쳤고, 공부보다 노는 거, 운동 더 좋아했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목사로 이끌어 오신 거 보면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참 정말로 불행한 가운데서 내가 어린 시절을 자라게 했던 것, 이 모든 밑거름들이 다 주마등처럼 다 지나갈 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다 우리 각자에게 다 서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서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은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일반적인 내용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삶의 일반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도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도 나타나고 특별한 방법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그쪽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친하게 지내니까 아모리 족속 당시에 그 왕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왕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머지 4 왕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얘네 안 되겠다. 기브온 족속들 얘네들 쳐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모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벌벌 떨면서 도움을 청하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가 여호수아가 다스렸을 때인데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모든 군대가 너 하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다 쳐버립니다. 칠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칼에 상하여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을 뒤쫓아가가지고 치는데 그들을 다 쓸어 없애기까지 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가 멈추고 달도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추거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하니까 멈췄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섭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섭리하신 것이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것이죠. 지구가 도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구가 도는 이 큰 괴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도 큰 트럭이 한 150km, 200km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져 버리죠. 지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역사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구에는 아무런 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섭리.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 병으로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 집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제가 이 병으로 죽겠습니까? 주여 저를 생각하여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 죽지 않고 살아서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징표를 주세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러니까 10도를 해가 시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인데 뒤로 빠꾸하는 거, 백하는 거, 뒤로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10도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 징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여기서 10도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10계단이에요.
10계단 뒤로 그림자가,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것이에요. 아하스의 해시계는 계단으로 이루어졌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높이 이루어졌는데 해가 비추면 비출수록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림자가 쫙 비춰갈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짧아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그림자가 또 길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죠. 근데 해의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시간은 지나가는데 해의 그림자가 거꾸로 10계단 뒤로 물러간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섭리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다. 해의 그림자를 앞으로도 가게 하고 뒤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멈추고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8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또 형통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좋을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또 풍족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넉넉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내가 잘하고 내 주변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죠. 또 역경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역경이 올 때는 오히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하면서 대들죠. 역경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제까지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이 역경을 돌파하게 할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인내하고 감사하며 신뢰하여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죠.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또 헤롯 왕, 또 빌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했어요. 자기 욕심과 이익과 생각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냥 쓰셨고 헤롯의 마음을 쓰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기심과 그 종교심을 쓰셨고 빌라도의 마음까지도 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주관을 따라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것까지라도 다 쓰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이 큰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또 우리의 부와 가난 가운데서 우리의 질병과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또 잘 될 때에는 감사하시면서 또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또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